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삼손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죽었거든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사로서의 마지막 행동, 이것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졌던, 많이 타락했던, 너무너무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 얼마나 놀라운 뜻을 품으셨는지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로 충만해지길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지구상을 뒤덮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죄를 지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품으셨던 그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요셉 때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인 겁니다. 19장 5절 6절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또 이 제사장 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저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방식,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방 민족들에게 흘려보내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에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하고 이스라엘을 다 구별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빼내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다 꺼내신 겁니다. 특별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도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부르심의 은혜,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먼저 모세의 지도를 받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이를 때까지 모세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 주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자, 여호수아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사사 시대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무너진 시대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 그 다음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는 아주 끔찍하게 무너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짓거리들까지 하면서 지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저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해야 하는 일을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인 것이죠.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요걸 잊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걸 잃어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놔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사시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진 않으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징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침략하고 점령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몇십 년씩 막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거든요. 못 살겠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라고 보내시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이 사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깜깜했던 그 시기에 빛을 비추는 그 굉장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만 하는 그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삼손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자, 삼손은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신 건 특별히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사용해서 나름 이렇게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삼손도 마치 이 시대처럼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두 눈까지 뽑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전에서 재롱을 떠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 시대도 무너질 때까지 무너졌지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너질 때까지 무너진 것이죠. 자,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남녀, 그 다음에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신전에 모인 겁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것이죠. 모여서 뭘 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곤이 삼손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삼손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삼손이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삼손은 자기를 통해서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를 통해서 다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곤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욕을 하고 삼손을 조롱하게 만든 그런 일을 바로 삼손이 한 겁니다. 삼손은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재롱을 떨고 제주를 부리고 두 눈까지 다 뽑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삼손이 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무너졌던 그런 때 일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삼손이 이날 죽는데 그래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아주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것이 다행인 겁니다. 이 16장 26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블레셋 신전의 두 기둥을 사이에 선 것이죠. 그 두 기둥을 이제 붙들고 그걸 이제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비록 삼손은 무너질 때까지 무너졌지만
갈 때까지 간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곤 신전을 엎으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영광스럽게 감당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 사사로서 역할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했던 이 삼손,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삼손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원체 너무너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두 눈이 다 뽑히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바로 그때 삼손은 이 겸손함이 회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생애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삼손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근데 이때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간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 불러 주셨던 나. 겸손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스러운 내용 다 밝히고 두 눈 뽑히고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니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나를 생각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사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끔찍스럽게 무너졌던 시대지만 삼손이라고 한 사람도 무너질 때까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게다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아니면 서서히 무너져서 갈 때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사인지 아닌지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삼손에게 있었던 겸손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회복이 되었다면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이런 간절함,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생각해 주시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시라고.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아직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증언을 해주냐면은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성경이 삼손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살았을 때에 죽인 자, 자기 힘이 막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별로 간절한 기도도 안 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삼손은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그때 사사로 활동하면서 그 사역했던 그것보다 자기가 죽을 때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했지만 겸손하고 간절하게 나를 생각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죽으면서 감당했던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을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부디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이 모습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이 겸손함과 간절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